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로부터 9절을 봅니다. 우선에 26장 30절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에 가서 골로새 1장 15절 17절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에 그가 작정하신 것을 미리 알리시고, 그가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을 미리 알리시고, 그는 그 식양대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계시 하나님이신데, 그는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식양대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다. 너희는 그의 집이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집이니라.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요,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계시로 받는 계시로 받음이니, 바로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 말씀을 계시로 받은 신앙. 자, 이것은 이제 종교와 구분되는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인간이 어떤 초월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궁극자를 향해서 인간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그 절대자 궁극자한테 접근하려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종교 행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가 계시하신 대로 받아서 그 계시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살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자, 이런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가 지시하신 대로 준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가 지시하신 대로, 그러니까 according to, 그래서 그가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자, 뭐 예로 들어서 우리 믿음의 대선배,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라 그랬고,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했고, 또 그가 후에 몇 년 후에는 또 지시하신 산에 그 아들 그 독자를 낳았는데, 그 독자를 또 지시하신 산에 가서 또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고, 그래서 지시하신 대로 그가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제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라. 자, 그 후에 이제 독자를 또 낳아가지고 이제 한 20년 길렀더니, 그 다음에 또 지시하신 산에 가서 또 번제를 드려라. 그 방식도 지시하셔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해서 그대로 순종했다가 결국 그가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믿음의 그가 이제 본이 됐고 조상이 되었다 그랬었어요.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집을 짓자였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을 짓자, 어디다가 짓자?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짓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집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이제 집 건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건축을 크게 나누면 무슨 디테일한 게 또 있지만은, 건축을 크게 나누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한 것을 그 다음에 이런 당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 설계 도면을 허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하면, 그 시공하는데 감독자가 반드시 있어서 그 도면대로 되어가는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감독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시에서 당국에서 모든 것이 설계대로 되어진, 다시 말해서 도면대로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이제 해서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게 대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 이제 그 설계 낼 때 치수에 대해서, 처음에 치수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치수에 대해서, 뭐 높이에 대해서, 뭐 칸에 대한 모든 그 치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재는 뭘 쓸 것이며,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또 색상을 내서 뭐 했을 것인가까지 다 제출해야 되고, 또 그것도 검사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모형도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형도라는 걸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거기다 길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이 막 걸어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괜히 그걸 뭐 보기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모형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되었는가를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결국 이제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자 할 때 그냥 믿습니다 하던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이 신이신데 막 이렇게 지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아무데나 정성대로 짓고 여기 계시라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소를 짓되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다가 식양을 보여줬어요. 식양을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식양을 영어로는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라는 건 그 따자가 그 단어 자체를 풀이하자면 되풀이되는 사건 아니면 되풀이되는 물체 이런 것을 이제 원형을 말하기도 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그 되풀이되게 할 때 그 자료를 이제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처소를 사람들에게 짓게 하실 때 하나님은 패턴을 주셨어요. 식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식양은 바로 그 성막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 때 모든 그 창세된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게 패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패턴이랑 아까 뭐랬죠? 반복된 사건이다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창세 때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이 그대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고 나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이 첫째 날에는 빛이 뭐 둘째 날에는 궁창이 셋째 날에는 무슨 뭐 초목 지구와 무슨 그런 것들 지구야 초목들이 이런 것들이 다 먼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는 좋다 하시고 그 다음은 저녁이 되고 아침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항상 패턴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섯째 날 동안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보시시라면 있었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그 다음에 어떻더라? 그 다음에는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었어요. 몇째 날이라 그런 식으로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뿐이 아니라 사람을 지을 때도 패턴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패턴을 닮은 거예요? 누구 패턴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패턴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패턴대로 바로 반복 찍어서 오늘도 결국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이 그 패턴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원숭이 난 거 봤어요? 원숭이가 사람 난 거 봤어요? 그 순서가 비슷하지만 절대 까꾸르지 않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창세 때 정해진 그 패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된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해요. 아담. 자, 이 아담을 로마서 5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오실자의 표상. 그러니까 더 패턴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패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자도 그 패턴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패턴과 같이? 아담의 패턴과 같이 육 있는 영으로 오신대. 육 있는 영. 아담은 흙으로 된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적 존재지만 육이 있는 영적 존재. 근데 앞으로 누가 오실 터인데 그 오실 터이는 오실 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담은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 될 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먼저 패턴이고 그 다음에 오실 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는 원래 누구시냐면 그는 하나님 형상 자체예요. 그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서 그는 본체 형상이세요. 본체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 본체 형상. 순서적으로는 나중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형상이 먼저 이렇게 올 것이라는 그 패턴이 먼저 보여준 공개한 게 바로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패턴이라는 말을 조금 좀 이해를 하시면은 왜 이렇게 이런 옷에 무늬를 찍을 때 패턴을 이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처음에 먼저 컨셉을 먼저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컬러를 생각하고 거기다 이미지까지 이제 합했을 때 이제 그게 패턴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방직 회사든지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걸 이제 다시 찍을 때 처음엔 요만한 샘플을 가져가 주면 그걸 이제 반복 찍어가지고 넓게 하고 길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직조가 돼서 이제 이런 무늬 있는 것들도 나오고 뭐 커튼도 나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래서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라는 건 누가 발명했는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계산기를 처음에 계산기를 쓰다가 거기서 발전돼서 이제 컴퓨터가로서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정말 이런 문명 발전된 기구가 됐지만 옛날에 단순하게 방적기계에서부터 방직 공장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했다. 그걸 자꾸 반복해서 찍다 보니까 거기서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까지 발전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 패턴을 성경에서 한말로 패션으로도 써요. 패션 아시죠? 뭐 세븐이 패션가라고 하잖아. 마나탄의 패션가. 여기 왜 안 말도 패션이랬는데 아무 흥분하지 않나? 패턴이란 말이나 영어로 말해서 그래 패턴이 다 알잖아. 자, 패션이라 같은 성경에서 같은 말로 써요.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거 사실은 멋있게 뭐 유행 그런데 사실 유행이 가만히 그 말을 따져보면 또 남이 한 걸 그대로 또 비슷하게 찍고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왕창 많이 하면 그게 패션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화를 개인이 제작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대요. 한국에 무슨 그 박사래요. 근데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 무슨 소프트웨어냐면 영화를 자기가 그 소프트웨어만 사면 내가 영화를 집에서 혼자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면 자동차가 사고 나는 장면을 뭐 100몇 장면을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동차가 사고 나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어디를 클릭하면 거기서 나온 걸 또 다운하고 또 막 깔깔대고 우는 뭐 전 사람들이 뭐 폭소하고 웃고 하는 것도 또 수십 도 장면이 있대요. 그걸 또 끌어다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선전을 해요. 나도 하나 샀으면 좋겠어 그거. 거기 또 혹시 성국에 대해서 나오나 이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새로운 플롯이라는 건 없다. 창작이라는 건 없다. 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팍 떠오르는 거 가지고 자기가 창작 거짓말이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꿈속에 자기가 어떤 걸 뭐 봐서 그걸 뭐 줄거리 가지고 썼다 뭐 그렸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해 아래는 세상엔 새 것이 없답니다. 세상에 새 것은 없고 다 있던 것들을 봤고 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다가 조금 또 다른 게 그대로 하고 여기다 약간 좀 더 해가지고 새로운 것이다 하고 내놓을 뿐이지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없는 걸 만드는 건 아무도 없대요.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오로지 누구만 누구만 패션의 아주 보스 최고야 주리가 누구냐면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왜 짝퉁이라는 거 있죠. 짝퉁. 예.
이제 파텐트라는 그 전매 특허에 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법적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고안해내고 우리는 이걸 디자인했는데 어떤 놈이 이걸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었다 카피했다 그러는데 그게 허용되는 임계치가 60%인가 뭐 그렇대요. 60%가 같으면 괜찮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60% 넘게 61%를 똑같이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위법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딱지를 매기고 이제 그 다음에 벌금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기존의 상이 있는 걸, 이미지가 있는 것을 그걸 카피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유행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소를 지라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산,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 그러니까 이 식양이야말로 그 이전에 누구도 그런 대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대로 지혜 본 적도 없는 그런 식양을 그 모세에게다가 계시해 주신 것이다. 어디서? 호렙산에서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산에서 계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출애굽기 12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다가 이제 광야에 이뤘을 때 성막을 지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막은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랄했을 때 모든 장막과 그 기구까지 다 보여준 대로 하라 그랬었어요. 그냥 보여줬어요. 완전히 상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상을 보여줬어. 그래서 그 모세가 거기서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상을 머리에 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하고 지시했어요. 이제 그 지시한 구절이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31장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출애굽기 31장 11절까지 일일이 장막 짓는 거, 뭐 기둥 짓는 거, 무슨 그 안에 도구 짓는 거 하나 다 지시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출애굽기 40장 33절까지 지었어요. 36장 8절부터 40장 33절까지 지었을 때 그 짓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같이 하여 역사를 피라니라 썼어요. 모세가 이같이 하여 역사를 피라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 건축 막상 해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급해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을 가장 끌게 하고 지연시키는 게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다 타운에 검사한 사람들이야. 검사 나온 사람들 오늘도 무슨 검사하면 온다고 또 오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또 이거 잘못됐다고 또 다시 하라 그러고 우리는 대충 했으면 됐지. 아니 당신이 살 거야 내가 살 건데 왜 이걸 이렇게 오래 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설계도 잘 돼야 되지만 또 결국은 그대로 잘 짓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때 그대로 되었는가 도면 그대로 되었는가를 검사하고 그걸 결국은 이제 그래서 다 이제 확인했을 때 그때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검증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미 그들이 그와 같이 성막을 칠 때 그것을 이제 이미 보여준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동식 성막을 가지고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자기는 원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너는 네 당대에 짓지 못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이라서 너는 지을 자격이 없다. 네 아들에게 짓게 하라 하면서 다윗에게다가
바로 그 식양을 주었다 그랬었어요. 역대상 한번 28장 보세요. 역대상 28장 11절 보시면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제사 지내는 모든 방법까지 다 줬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과거에 모세가 진 성전에는 이런 부대 시설들이 없었어요. 뭐 낭실이든지 뭐 집들인지 곡간이든지 다락방이든지 이게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라는 원형을 놓고 그 패턴을 놓고 더 이제 확충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또 거기다가 추가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그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그래서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하나님의 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막을 이제 성막은 뭐 이거 임시 이동식이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약하니까 이걸 갖다가 더 크게 짓되 지맛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또 식양을 받았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받았을 때 19절에 보니까 19절 보세요.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그려서 그러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식양을 주실 때 과연 이제 생각으로 그냥 주셨는지 아니 구체적으로 그 손이 이게 천사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결국은 그리게 해서 결국은 그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나아가선 천사가 내려서 그려서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면을 그리게 해 주신 것이다 그래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식양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주니라. 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그것을 지었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지었냐면 7년을 지었어요. 7년을 질 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뭐랬냐면 그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전을 필력하니라 했었어요. 그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전을 필력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정확하게 그 도면대로 정확하게 바로 그 플랜대로 그대로 그 수치 그 아니면 그 자료 또 모든 그런 모양 모든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지었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아름답게 짓고 얼마나 정확하게 짓고 또 얼마나 견고하게 짓고 얼마나 크게 지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것이 잘 지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는 영원히 보존되어야 될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너희는 다른 제사를 드리지 마라. 너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너희는 다른 불을 드리지 마라.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그래서 다른 것을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준 식양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계명을 주실 때 굉장히 그들에게 아주 주의하게 아주 그들에게 그 심령속에 아주 그들로 하여금 잊지 못하도록 새겨주신 그런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아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앞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했고 그것을 어긴 자를 갖다가 항상 아주 직결처분해가지고 당장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허락하신 형상, 하나님이 단 하나 인정하신 이미지 형상이 있으니 이건 천사의 형상이야. 천사의 형상. 어디다가 짓게 했다? 어디다 그리게 했다? 성전 안에는 허락하셨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는 아예 그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양을 갖다가 카빙 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그걸 금을 씌워가지고 속죄소에 세우고, 나아가서는 천사의 모양을 하여튼 그거가 도배를 했어요. 무늬를 넣었습니다. 무늬.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휘장과 내외소의 사면 벽에 다 천사의 모양을 그려놓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휘장의 그림이 봤죠, 우리? 휘장에도 천사 모양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왜 금판을 뭐죠? 널판, 금널판, 금으로 된 널판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죠? 다 금으로 된 널판. 그 널판에도 그냥 플레인한 널판이 아니라 거기다가 뭐를 새겨놓았다? 휘장, 천사 그룹의 형상을 거기다 찍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상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새기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천사의 형상만 바로 성소 안에 그렇게 그리게 집어넣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서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성도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고? 천사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무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패턴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할 때는 이제는 내가 천사의 어떤 형상도 그들에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우상 그걸로 숭배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보세요, 속죄소에 천사가 이렇게 있다 이가 이렇게. 그럼 속죄소에 나와서 경배하면은 없다가 그 천사가 옆에서 볼 때 나구나. 저도 덩달아 받으려고 거 아니겠어? 에? 아무 형상이 없으시니까 엄마 나도 같이 아주 그냥 뭐 숟갈만 하나 같이 넣으면 겸상해서 같이 밥 먹는 식으로 나도 받는 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형상을 바로 성전을 헐란 자체가 천사의 문양을 찢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천사의 형상을 찢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왜? 이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성전, 자기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진짜 너희가 알아야 될 형상, 나아가서는 진짜 너희가 앞으로 반복 찍어야 될 바로 패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요? 눈치는 빠르네 이제. 예수와 골로새 3장, 그래서 아까 골로새 3장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셨어요. 예수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 보이십니다. 하늘에 가도 안 보이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피조물의 시야로는 그를 볼 수가 없고, 아니 그분은 무형상이에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하면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실 예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났으니 바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본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도 못 봅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시기도 하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타내시기로 하고 보여주기로 하고 또
형상으로서 준비되고 있었으니 그가 말씀이시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바로 그가 누구시냐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고 골로새 3장 6절에 써 있었어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 자, 그렇다면 우리 저 요한복음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 자,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는 창조하신 자야. 창조하신 자. 누가 창조하신 자? 막연히 하나님이 창조.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바로 창조하신 자예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마음을 창조했다 그랬죠? 창조하신 자가 형상으로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시다. 모든 형상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형상의 원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 과거에 그가 나타나시 전에 그가 먼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지셨다? 자기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름해라 알아차려라. 먼저 뭘 지었다고요? 아담을 지셨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먼저 아담이 패턴이 아니라 아담 이전의 말씀으로 자 본체 형상으로 계실 때는 그는 본체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피조물의 눈에 나타나게 오실 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 아하 이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지신 것이다. 육 있는 영. 자, 그런데 이 육 있는 영을 육 있는 영 사람인데 자, 이가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고 같이 지옥 가게 됐어요. 이제 그 인간들에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됐을 때 구약에는 천사로 나타났다 하세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무슨 일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바로 구약시대 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주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다가 계시의 말씀을 주고 지시의 말씀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숭배를 했어요. 누구를 숭배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숭배했어요. 그죠? 여호와 이름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절대 우상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일상을 아주 우상하면 죽여버렸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형상만큼은 인정했었다. 왜냐하면 여호와 자체가 천사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사실 솔직히 만약에 정확하게 안다면 결국은 유대인들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라 말하면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들도 천사를 섬긴 거예요. 그냥 왜 골로새 2장에서 그냥 천사를 섬기고 천사를 예배한 거에 대해서 또 초등학문에 대해서 네가 거기 아직까지도 윤영하지 말 했을 때 골로새 2장 18절인가? 예. 자, 거기 18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 이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자, 여기 지금
누구든지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유대교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 여전히 유대교의 유대교의 교리를 벗어나지 못한 그 신앙을 보듬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일부러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래서 천사 숭배, 이 사람들이 원래 다른 신, 다른 무슨 몰록이니 무슨 뭐 아세라니 이런 다른 천사를 섬긴 것이 아니고 이들은 여호와를 섬겼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그 상으로 친다면은 결국은 천사 숭배하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는 버려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짜 섬겨야 될 형상을 보여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 빌립보 2장 6절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 1장 15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가 도대체 이렇게 자, 나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다. 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들이 도대체 참을 수가 없이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여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남는 것들 동네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그의 출생까지 다 아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같이 얘기하니까 결국은 얘를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가 결국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죽는 순간에 뭐가 찢어지더라?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사의 형상이 이 세상의 형상을 찢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천사의 형상을 찢어버리셨다는 것 자체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는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계명대로 죽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패턴을 주신 대로 그대로 그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시장대로 죽으셨다. 자, 그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시장대로 죽으시면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써 하늘을 정결케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한다 그랬었어요. 하늘의 모형 뭘 말하죠? 성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모형, 성막도 하늘의 모형이요. 또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의 모형이에요. 이런 것들은 짐승의 피 가지고 정결케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 참 하늘의 것들은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로만 정결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그 성전 하늘을 바로 그가 그의 피로 정결케 하신 일을 그가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모형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실상을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 자,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드로잉이 있고 플랜이 있고 뭐 드레인 있고 그다음에 모형도까지 만들어 놓죠, 일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건물이 다 막 이제 그대로 지어졌어요. 그럼 이거 영원히 보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지, 너무 예쁘게, 너무 공대로 정말 깜찍스럽게 잘 만들어놨어요. 나도 그걸 보존하려고 맘먹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지금. 그때만큼은 내가 참 이걸 보존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진짜 지었구나 하니까 뭐 나중에 이리 굴러대야 돼 저리 굴러대야 돼 그냥 없어졌어. 이제 그거 같이 실상이 세워지면은 이제는 모형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실제로 이제 그가 드디어 하늘 성소를 마귀가 더럽혔던 성소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놓고, 이제 그가 그 피로써 하늘을 정결케 하고 나아가서는 첫 아담이 죄지어서 그 죄진 영혼들을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그 피로서 정결케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첫째 아담이 죽는 대신에 그 마지막 아담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애당초 그 아담이라는 형상을 세우신 그것을 그 목적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그가 죽으시는데 성공하셨고, 죽으신데 그로서 일 끝냈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셨으니 그가 부활했을 때 그는 완전한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 땅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형상은 한 번 낳았으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 났다가 땅으로 돌아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형상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모든 성소를 다 식양대로 지나지 않았습니까? 수천 가지가 다 식양을 줬어요. 그 식양을 한 몸에 이루신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패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패턴이다. 자, 아담의 패턴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은 누구나 그와 같이 죽어야 되고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패턴이에요. 자, 어떤 사람도 전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죄 가지고 죽습니다. 죄 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냐? 부활 못합니다. 생명의 부활 못합니다. 사망의 부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은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패턴을 만든 것은 죄와 함께 죽고 의로서 부활하라 그 말입니다. 죄와 함께 죽고 의로서 부활한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인류의 죄,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할 때는 죄 없이 의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패턴을 만들어서 전 인류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영이 있는, 육이 있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의로서 부활하도록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그 패턴을 인정하고 그 패턴대로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령 오시자마자 곧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예수의 이름의 복음이 전파되자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곧 그들에게 할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왜 받아야 되냐면 침례는 죽고 부활하는 그것을 압축한, 죽고 부활, 죄와 함께 죽고 의로 부활한 것을 압축한 그게 바로 형태다 이 말이에요. 패턴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는 그리스도의 패턴이다. 자, 그리스도의 패턴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죽는다고? 죄와 함께 죽고 의와 함께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죄와 함께, 자, 침례를 물에 들어갈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이었지 않았어요? 패턴이 뭐죠? 패턴이 뭐가 찍잖아. 똑같이 찍잖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도장이 찍혀지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침례 패턴이 뭐냐? 예수의 패턴이 뭐냐? 예수의 침례는 예수의 패턴인데, 패턴은 의와 그리스도와 죄와 나 영혼이 함께 죽고 해봐서 그리스도와 죄와 나 영혼이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의와 나 영혼이 다시 사는 거, 이게 바로 그 패턴인데 침례로서 압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들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을 침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 나의 원형이 누구예요? 오리지널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삶, 침례까지 받고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침례는 받았다 하면, 아니 침례도 간도 침례도 아니고 또 세례 뭐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이거 다 뭐야? 짝퉁이야 다. 그거는 60%도 안 되고 10%도 안 돼. 아예 안 받은,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건 아예 내 때려도 없어. 그냥 루이비통 무늬도 없어. 루이비통에 그 무늬가 있잖아, 무늬. 근데 그것도 똑같이 너무 찍으면 그야말로 진짜 걸리고 진짜 감옥 가면 돼. 근데 약간 조금 틀려야 되는데, 약간 틀려. 구찌가 이렇게 왜 서로 또 C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가 가만히 가잖요, 반드시 어디가 다르게 돼 있대. 그거 만약에 진짜 똑같이 하면 진짜 새거랑 찬데. 근데 그걸 좀 약간 틀리게 하면 어디 자세히 보라고, 어디 똑같냐고, 어디 똑같냐고. 그럼 어디가 또 똑같이 않게 만든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도 아예 침례, 아예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 이거는 무늬도 없어. 아예. 그냥 루이비통 가짜 그 밤새 가죽 그 가방 있잖아. 거기까지는 그 무늬가 없어. 근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림이. 어딘가가 틀려. 그런데도 그거, 이거 한국의 짝퉁 시장이 굉장히 또 아주 뭐 치열하다네. 주로 어느 시에 그 시장이 열리면 밤 10시부터 열린대요. 낮에는 이제 걸리니까. 그래서 주로 밤에 열린다는데 아주 성황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짝퉁 가방들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요새 그 짝퉁 시계들 있잖아요. 이름이 옛날에 내가 아는 건 롤렉스는 알았었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 언니가 피아제인가 뭐 했는데 내가 거기까지 알았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또 이름들이 있어요. 뭐 몇 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있대. 그런데 그게 여기 뭐 하다 와서는 몇만 원 하여튼 산대나? 그런데 너무 비싸게 해가지고, 너무 비슷해서 사실 잘 모른대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한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막 덮치면 뭐 그야말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벌금을 내는데, 그래도 벌금을 낼 때 내더라도 벌금을 매일 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수지가 맞는데. 그래서 금방 옆에 잡혀가는데 그 사람만 떠나면 또 금방 또 장 벌리고 한대요. 그렇게 이 짝퉁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한데, 주로 이제 어디다 원산냐면 차이나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간다고 그래 이제. 자, 지금 이렇게 이 세상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단속해서 결국은 뭐 또 그런 거 같다 이제 뭐 벌금을 매기고 하여튼 체벌을 주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법으로 제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그 짝퉁이 안 통합니다. 반드시 진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갈 때 이 죄와 함께 죽고 다시 의로 부활한 그 침례 딱지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젠 삶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사는 수고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피로서 나시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나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 안에 내 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영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낳기 위해서는 나 영이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해산의 고통. 남자는 몰라요. 남자는 뭐 영화에서 봤거나 아니면 또 뭐 병원에 가서 바깥에 복도에 서서 그냥 그냥 침이나 그냥 생기고 그래가 요새는 또 미국에서는 또 아예 들어가서 또 같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같이 보기도 하지만은, 그래 봤든지 아무리 들어가서 지가 또 지 아이를 또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이를 낳는 그 산모같이 그 고통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라는 건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야. 온 몸이 뼈가 막 으그러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몸이 그냥 정상 나옵니까? 이 뼈가 막 벌어지는 거야. 띠 벌어지는 거야 이게. 이 골반이 막 안 벌어지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조금만 삐끗해도 아픈데 얼마나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원형을 보여줬다 이 말이야. 자기 몸이 찢어지고 또 그 뼈가 어그러지는 그 형상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똑같이 재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모든 불의와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이 모든 것을 네에서 제해버리라. 너희 자신이 오히려 선한 일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한 일의 본이 되라.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딱지를 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딱지가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딱지 마크를 받았다면 나는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선한 일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의 삶을 다시 내가 내 삶 속에서 재현한다. 그는 무소유로 살았어요. 그는 아예 그를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고, 그를 위해서 그가 역사한 적도 없었어요. 그는 다만 이적을 벌린 것은 이적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자기가 누굴 가르쳐 주려는 이적이었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는 이적 누구 하지 않은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육신을 위해서는 이 기도도 하지 않은 분이에요. 철저하게 그는 공생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들로서 그는 사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나아가서는 무소유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을 때 무소유로 끝나야 돼요. 나는 죽을 때 무소유로 끝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때까지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을 때는 다 바치고 죽고 난 다음에 바칠게.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 죽고 난 다음에 바치고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지가 못 쓸 거. 지거 아닌데 왜 선심을 써? 지거일 때 지가 드려야지 지거지. 죽었는데 이미 자식 거 됐어. 근데 지가 그럼 그때 가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철저하게 내가 죽기 전에, 내 아직도 목숨 있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 형상을 내 삶에서, 내 죽음에서 나는 그대로 이루리라. 나는 무소유로, 나는 아예 왔으니 죽을 때 나는 무소유로 나는 죽겠다. 아예 착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내가 재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같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원수가 나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구에게 전혀 해를 끼친 적도 없지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립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결국 그의 삶 자체가 그냥 그는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최고의 그가 고난의 십자가를 그가 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그리스도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그 패턴이 완전히 나에게 찍혀지고 내가 그의 형상을 이루어야, 그래야 그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집이 되리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은 너희가 그의 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집이 되어야 그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를 내가 영원히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과연 몇 프로짜리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몇 프로인가? 과연 짝퉁, 아주 완전 가짜인가? 아니면은 나는 몇 프로 닮아 있는가? 과연 세상에서 60%부터 만약에 전매 특허를 그때부터 그 법이 제재가 된다면 나는 과연 60% 이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몇 프로짜리인가? 자, 나는 반쯤 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반쯤 되는 것 같다. 예수의 그 삶에 나는 반쯤 된 것 같다. 나는 최소한 반은 안 됐나? 자격 미달입니다, 아직도.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것이 다 우리에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이렇든지 어떤 우리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라고 아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바로 그가 그 이름을 주어서 그가 그 이름으로 나를 갖다가 내 것이라고 인치시에 너는 바로 내가 떠나간 후에 바로 내가 너를 내려놓고 간 것이 바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준 그 패턴으로서 나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정말 이런데 어디에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자,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가 되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건 안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한 건 안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니, 일 안에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일을 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부합니다. 나는 부동산이 얼마가 있습니다. 나는 현금이 얼마 있습니다. 나는 보화가 얼마 있습니다. 이거를 자랑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걸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차라리 나는 초가상간, 나는 아무것도 현금도 없고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집을 나는 하늘에다가 나는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계속 짓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려고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1장, 바로 거기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그가 지시한 땅으로 떠났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바로 패턴을 찍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강성기는 일을 했느니라,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일을 했느니라, 믿음으로 누구는 일을 했느냐 했을 때 바로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전심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이 죽어 다 하늘나라 가서 또 같이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족 때문에, 나아가서는 그 가정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바로 그게 왼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한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뒷대 남자와 여덟진과 같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바로 나도, 바로 나의 가족도 모두 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